자, 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된 원인, 사무엘의 가정의 문제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게 되었다. 사역을 잘 하고 또 이렇게 가정 안에서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시 가져왔으니까 결국 우리에서 불균형적인 신앙의 삶은 이렇게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사람인 왕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바로 누구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에요. 다윗. 이 다윗을 주시기 위해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필요해요. 백성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왕 위에 등불을 견고히 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이 다 때에 맞춰서 일하실 텐데 사무엘의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될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균형적인 신앙의 삶은 이러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교회와 가정, 사회, 이 삼각관계를 여러분이 잘 균형 있게 잘 살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좀 세워서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자, 그냥 우리가 그냥 아주 그냥 영적인 것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그동안 350년 동안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통치하고 다스렸잖아요. 사사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근데 지금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높은 자리에서 좀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렸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세울 때는 무슨 마음으로 세웠겠어요? 사무엘의 자녀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았을 텐데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않은, 삶도 구분되지도 않은 이런 자기의 자녀들을 사사로 세울 때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이 된 거죠. 근데 당신의 아들들은 아닙니다. 그냥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사무엘의 심기가 불편했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더라도.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 아차,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서서 자신의 아들들의 사사의 이 문제를 원상태로 돌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제 제가 나이도 많고 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는 뭐냐? 그냥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기쁘지 않다는 건 기분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그랬더니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 다 들어. 기분 나빠하지 마. 네가 네 가정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백성들이 요구할 수밖에 없었잖아. 네가 원인 제공했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 들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너의 그러한 잘못된 영적인 문제가 결국 나를 버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들이 왕을 구하게 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를 버렸어? 내가 늙었다고 무시해? 내가 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도 왕을 구해? 근데 너 기분 나빠하지 마. 이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근데 원인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왕을 구하게 한 요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사무엘의 가정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 억양, 뉘앙스, 그 시대적인 환경, 배경, 이걸 전체적인 것을 놓고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을 버리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구약 성경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즉 불신앙적인 삶에 하나님이 가장 큰 진노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같이 연약해서 범죄하고 넘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나아가면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머물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을 버린 이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자체는 그 자체가 불신앙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이 불신앙적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에서 민족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 계획을 이루고자 이들을 민족적 이스라엘로 선택을 했는데, 이 인간들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안 움직이시나? 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 원리가 우리에게 위임한 것은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신다. 삶은 선택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놓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창조 원리를 벗어난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너희 가정의 문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도 하겠다고 하면 내가 세우겠다. 지금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10절부터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 자, 빛을 그으세요. 왕의 제도. 자, 이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요. 또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하고 너희 딸들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그가 또 너희의 곡식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둬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고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자, 11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열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왕을 구해서 왕이 세워지면 왕은 왕이고 너희들은 종이 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도 좋아?
너희들이 종이 되는 건데 그래도 좋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었어요. 종이 아니에요. 네?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누리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왕을 구한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종이 되는 거야. 종. 그러니까 왕은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왕이 백성을 위한 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누림, 자기의 삶을 위해서만 앞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보면 왕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에 의하여서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목적은 자기의 부귀영화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야,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한 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야 하는 문제가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야, 참 좌절된 말씀이네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계획에 있지 않은 일들이 다시 발생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일반적인 계획이 생기면서 이 계획으로 말미암아 선택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으냐 이 말이지. 단 너희들의 왕인 나를 버렸고 너희들이 육신의 왕을 원했으니까 앞으로 나는 너희들의 왕 안 해. 아무리 너희들이 부르짖고 구해도 난 대답 안 할 거야.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봅시다. 선택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앞으로 기대하지 마.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왕의 제도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유턴하고 돌아가야죠. 그쵸?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왕을 구하면 이런 문제가 오는군요. 우린 몰랐어요. 거기까지 생각 못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원상태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괜찮아. 대가? 아이, 그 살아봐야 알지 뭐. 그 뭐 말 지금 걱정할 필요 없어. 그건 앞으로 걱정할 일이야.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의 미래를 생각을 안 해. 나의 노년에 대한 계획이 없이 사는 사람.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이 대가가 앞으로 인생에 올 어떠한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 짐승만 또 못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이 인생의 삶에 나는 이제 앞으로 역사 안 해. 그리고 너희들이 대가 치러. 이러면 여기서 조금 우리가 멈칫해야 하지 않아요? 유턴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그 밑줄 그으세요. 듣기 싫어. 그러니까 어디 하나에 꽂히면 미치는 거예요. 어떤 생각 하나에 꽂히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와. 대가 치러도 좋아. 하나님 응답 없어도 좋아. 그냥 왕만 달라는 거예요. 왕만. 응? 왕만 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넓힙시다. 어느 하나의 생각에 이렇게 꽂히면 이 생각 밖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야를 넓히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앞으로 지속되면 우리가 종노릇을 해야 돼. 우리의 자식들이 왕의 종이 될 거야.
모든 면을 보면 아 그래 멀리 내다봐야죠. 예? 10년, 20년, 30년 또 나라의 미래, 우리 자식들의 후손의 삶 멀리 내다보고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뭐냐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단 무엇만 생각하느냐? 아 그냥 사무엘 당신이 아들 사사로 세웠잖아요. 근데 그들이 타락해서 저러니까 꼴 보기 싫어요. 이 말 저 말 생각 그냥 왕 달라고 하세요. 그냥 대가 치료도 좋고 하나님은 응답 없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 막 이러면서 귀를 틀어 막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가 치러야지 뭐. 대가 치러야죠.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안 똑똑하다. 막 우주 달나라까지 가지만 어찌 보면 어느 생각에 갇히면 짐승보다 못한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이 또 인간이다. 이래서 우리 자신을 여기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잘 들어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좀 똑똑해지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한테. 응? 수학을 잘해야 돼. 수학을. 응?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이 상황에 내가 손해가 되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하면 안 돼요.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을 때 선택이 나에게 영적으로도 좋고 육신의 삶으로도 윤택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손해고 육신의 삶으로도 손해야. 근데 계산 안 돼. 그냥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미끄러지는 거죠. 이탈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음성도 지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이것저것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 꽂혔으니까 우리 그냥 지금 한 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혈질적이고 성질 급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공든탑 무너진다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냥 그 한마디만 말 안 했으면 딱 좋은데 알아서 해. 그냥 딱 해서 그냥 끝나버려. 너무너무 좋은 게 내 삶에 놓여져 있는데 거기서 놓쳐버리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극단적인 삶을 살지 마세요. 생각도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사람의 관계도 극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 인생의 어떤 문제를 풀을 때도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성경적 말씀의 기준에 두고 계산도 해보고 기도해서 주님께 물어도 보고 내 안에 감동이 오나 안 오나 이걸 전체적인 걸 쭉 보고 나서 어떤 일을 해도 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뭐가 급해. 앞으로 살 날 많은데 지금 그 막 1분에서 5분 사이에 그냥 공든탑을 무너뜨려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안 살아야 된다.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야, 여기에 꽂혔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왕을 보고 뭐에 꽂혔나 그랬더니 전쟁터에 나갈 때 이방인의 왕이 앞서서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나가서 싸우는 여기에 꽂혔구나. 야, 왕이 있으니까 이게 좋구나. 여기에 꽂혔네요. 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끝으로 애굽에서 모든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해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 가르시고 요단 건너 여리고 성읍 점령해서 전체적으로 땅을 정복하면서 정착하며 살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은 왜 바라보질 못하는가? 안타깝죠? 시야를 좀 넓히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서 은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모든 거 안 주셔도요, 우린 지금 최고의 삶을 살고 있어요. 맞죠?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예전 같으면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말씀 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냉방기를 통해서 시원한 데서 이것만 보더라도 뭘 짜증낼 게 뭐 있어. 감사하잖아요. 예?
조금 나가면 또 냉장고 열면 냉동실에 얼음이 있고 또 시원한 또 아이스 그 아메리카노 타서 또 훌쩍훌쩍 마실 수 있고,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모든 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많아? 응?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넓게 포괄적으로 보면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냥 옥신각신하지 말아라. 저들이 저기 꽂혀가지고 죽을 길로 가는 줄 모르고 저들이 고집 피우는데 내버려둬. 이탈하게 그냥 놔둬. 왜 우리 이러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망하게 하셨습니까?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내 인생 돌이켜보니까 왜 쓸만한 게 없게 하셨습니까? 근데 잘 봅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놔둬 망하게, 응? 주변에서 다 떠나게 놔둬. 그냥 인생 답답하게 놔둬. 꽂혔다. 세상에 꽂혔다. 예? 육신적인 생각에 꽂혔다. 놔둬. 그냥 놔둬. 누구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왕을 주신 거예요. 이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이들이 구하니까 허용을 하셨어요. 허용. 결제. 다 해가지고 온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인생의 방법에 하나님이 결제. 오, 네가 그래?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간암, 폐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네가 계속 줄담배 피우고 고래처럼 술을 먹어? 그러면 허용. 알아서 해. 이게 허용이에요. 이탈된 길로 계속 가요. 오, 거긴 길이 아니야. 논두렁이야. 밭두렁이고 거기 가다 보면 진흙벌 있어. 잘못하면 빠져. 그런데도 내버려 둬요. 그냥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고 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용. 그래, 가.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허락.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옥신각신 하지 말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래, 왕을 세우라.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알았어. 하나님께서 왕 세우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내가 할 거니까 알아서 돌아가.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왕을 세우겠다는 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좀 지나보자. 좀 생각해보자. 그리고 하루 자보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결정해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런데도 찍어. 오늘 찍으라는 거야. 지금 찍으라는 거야. 찍었더니 간 거야.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왕을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왜? 알았어. 허용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획에 없는 일반 계획이 생긴 거예요. 없던 계획이 생겼어요. 왜? 인간의 선택에 따라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획이 아닌 일반적인 계획에 의하여서 왕이 세워지니까 이 왕은 하나님의 특별 계획 안에 있는 왕이 아닌 거예요. 궁여지책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준비되지 않은 왕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행을 자초한 것입니까? 잘 준비된 다윗, 하나님이 세워서 왕위를 견고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도록 다 계획 갖고 계세요. 그냥 방정 떨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돼. 못 견뎌.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야 하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고 준비를 시키셔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준비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왕 내놓으세요. 왕 세워주세요. 그러면 준비도 안 된 사람 세우면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쭉 돌이켜보다가 그나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가운데 그나마 싸움이라도 좀 하고 좀 사람이 좀 따를 만한 어떤 요인을 그나마 갖춘 사람을 고른 사람이 한 사람 이제 있었어요. 자, 9장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퀘스천. 여러분,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그 왕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냐면 12지파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 적통해서 여기에서 왕을 구해야 맞잖아요. 유다 지파에 준비된 사람이 없어. 아직 다윗 전에 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해. 그래도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좀 따를 수 있는 요인을 갖춘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뭐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릴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육신적인 왕을 구했으니까 육신적으로 왕 같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고른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외모가 출중하고 키도 크고 또 용맹스럽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준비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너무 놀라운 걸 발견해요. 자, 이들이 왕을 구할 때 조건이 뭐였어요? 조건이 이방인들처럼 전쟁에 나갈 때 앞서서 나갈 수 있는 사람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구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시고 주시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막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 아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걸 받아서 사는 것이 훨씬 복이다. 응?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왕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란 듯이 너희들 육신의 왕 구했지?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구했지? 그랬더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하나나 높은 키 큰 체격 좋고 싸움으로 무장된 사람 육신의 눈으로 따라가기에 준수한 이런 사람을 고르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의 심리적인 요인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만 누구를 충족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대로 받아서 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깨 이만큼 큰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자,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자, 그래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이제 찾으러 갔어요. 근데 막 찾아지나? 안 찾아요. 그러니까 막 사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사환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10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읍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자,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자, 15절. 아주 중요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시는 일이 없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 왕 줄게.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전쟁터에 나갈 만한 왕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미리, 예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건 사환이 아까 사울이 잃어버린 짐승을 찾으러 갔는데 여기서 사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에? 주인님,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기 성읍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말을 사울에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퍼즐을 맞추듯이 꿰어보니까 이 사환에게 생각,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도록 말하게 한 그 생각을 누가 넣어주셨다? 하나님이 넣어주셨다. 하나님은 수요와 공급을 같이 채우신다. 예? 우리 교회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면 감동을 줘서 채울 사람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서 하는 거지 절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채우셔. 사환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도록 생각을 넣어주셨고, 그리고 그 시간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그에게 기름 부어라. 이렇게 양쪽에서 역사를 하시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은 또 사모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또는 기도 받으러 갔더니, 이제 이런 여러 유형이 있어요. 갔더니 뭘 좀 교회에 해놓으시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놓으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안 와. 막 불쾌해, 마음이. 이건 뭐야? 기도해 준다고 하시더니 이런 불쾌한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갈등을 하다가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수요와 공급을 같이 채우신다. 꼭 필요한데 나를 통해 하길 원하시면 감동 주실 것이다. 아직까지 안 왔을지라도 앞으로 감동 주실 수 있으니까 감동 주시거든 해라. 감동 안 오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눌려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성경적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사환에게 마음을 더 주시고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보내줄 테니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하나님을 버리시고 다른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에게 응답 안 해. 앞으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그 기름 부음 받을 자 통해서 블레셋에서 구원할 거야. 응?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왕으로 세울 사울의 본분이 뭐예요? 사울의 본분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통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만 가면 특별 계획 속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는데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서 택함 받았으니까 그래도 삶 속에서 복은 받을 거예요.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울이 복을 받든지 복을 받지 못하든지 그 모든 것은 사울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비록 내가 응답 안 할 거야, 너희들과 함께 안 해, 그래도 하나님이 또 지금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본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 응? 이들은 민족적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기 위한 통로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안에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민족적 이스라엘에 들어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오실 여자의 후손을 바라봐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렇지만 이 민족적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이들이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어떡하냐면 딱 응답 안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특별 계획 변경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불안당 같은 인생들을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하지만 복받는 삶을 다시 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이 말씀을 보니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잘해야 돼. 자,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내일 이맘때에 내가 한 사람 보낼 테니까 기름 부으라 그랬는데 그 사원과 함께 잃어버린 짐승을 찾으려고 물어보려고 선지자에게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 너한테 얘기했지? 그자야.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기름 부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지금은 겸손해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는 좀 이렇게 다 겸손한 것 같아.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내가 올라간 것처럼 막 기고만장해지죠. 여기서는 막 베냐민 지파 작아, 뭐 르우벤, 시므온, 뭐 레위, 유다, 요 정도 안에 들어있으면 그래도 뭐 좀 내세울 만한데 맨 막내 지파가 베냐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이제 돌아가는데 25절.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을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을 하고 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는 걸 내가 들려줄 테니까 잠깐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자,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서 이제 세워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정식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남은 거예요. 자,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비록 하나님의 특별 계획 안에 들어있진 않지만 인간들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생겨서 궁여지책으로 세워졌지만 그래도 오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대요. 이 정도 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으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만 살면, 야, 사울도 그런 대로 복받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근데 사울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우리가 좀 더 봅시다. 자,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그들 앞에서 이제 왕을 세우는 과정, 절차를 밟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자, 그 다음에 21절 후반부 보니까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지파에서 가문으로, 가문에서 가정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울이 뽑힌 거예요. 자,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보따리 사이에 있다. 자, 짐보따리들. 그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이제 여기 한 줄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읽을 수 있어요. 용모는 준수하고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왕을 구하니까 거기에는 걸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심리적인 요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릇이 작아. 소심한 사람이다면 소심. 그러니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대. 아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큰 사람이, 장정이, 이때 나이가 40인데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으로서 왕복은 입었지만 그 사람 안에 왕으로서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왕을 할 수 있을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장이 벌렁거려. 내가 왕으로서 자격이 있나? 내가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사울의 영적인 상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 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렵잖아. 지금 사울이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봅시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래도 쓸만한 사람 하나 고른다고 골랐는데 싸움은 잘 싸우게 생겼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적으로도 싸울 수 있는 준비와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사람을 고를 수 없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요인만을 찾아서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궁여지책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어요. 소심합니다. 그릇이 작습니다. 아직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나 아니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개인의 그릇이나 작구나.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보면서 앞으로 사울이 어떻게 살아가겠구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기서 이제 보여. 거의 다 보여. 사울의 삶이 다 보여요. 23절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그런데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이 말이에요.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자, 여호와께서 택하셨어요. 택하셨지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 계획 속에서 택해진 게 아니라 일반 계획 속에서 택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킬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잘 준비해서 멋지게 정말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서의 그런 사람을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참 씁쓸한, 부족한, 연약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에 사울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도요,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막 쭉 낳는데 거기에 사울이 안 들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 이게 사울이 특별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도 좀 안타까우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황급하게 이 문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철없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올지 상상도 못해. 그리고 어떡하냐, 지금 그냥 코앞에만 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람, 왕을 구했더니 진짜 어깨 이만큼 큰 사람, 아주 그냥 뼈도 굵직굵직하고, 말을 타고 달리면 막 휘파람 소리 나게 달리는 용사를 세우셨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왕은 싸움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쵸?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성도 좋아야 하고, 인품이든 어느 영적인 부분이든 부족함이 없는 자가 세워져야 누구에게 좋다? 백성들에게 좋다. 근데 백성들은 이것저것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응답받았다,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너무 좋아.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응? 그리고 나서 세월 지나고 보면 아유, 좋은 줄 알았더니 그 아니었네, 뭐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죠.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일까요? 사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은 사울을 따라가기가 어려웠다, 그 말씀이에요. 응? 사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오, 보기에 건장하네, 좋으네, 그러는데 사울에 대해 실질적으로 그의 성품이나 그의 그릇이나 됨됨이나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은 아, 사울 따라가는 게 이게 쉽지 않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이제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어디와? 암몬과 전쟁을 치릅니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러니까 야베스와 같이 싸우려고 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겁이 나겠어요. 그 암몬 사람과 싸워야 되니까. 자, 암몬 사람과 싸워야 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겁이 나죠. 자,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언약을 하자, 싸우지 말고 우리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너희 오른 눈 다 빼야 언약할 거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사울 왕은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암몬이 지금 전쟁을 치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겁이 덜컥 나가지고 이스라엘에 이제 이 소식을 다 전했더니 이 말을 듣고 다 울었다는 거야.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들의 상태를 좀 읽을 수 있어요. 왕은 세워졌지만 아직 왕을 통해 싸워본 적이 없어, 이들은. 그쵸?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막 사울이 머릿속에서 뭐 문득 떠오르지 않은 그런 상태? 자, 근데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한 거예요. 암몬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 다 빼야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전한 거죠. 자,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사울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단지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방대해서 창세기 3장 16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이 예언에서 자, 성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시는 완성까지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갑자기 하나님의 특별 계획 밖에서 일어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계획을 보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궁여지책으로 세웠지만 사울에게 힘을 주셔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울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의 노가 감동이 되잖아요.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각을 뜨고 포를 뜨고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에 다 참여해, 이런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지금 좀 행동이 바뀌었죠. 진 보따리 속에 숨어있던 소심한 사울이 갑자기 담대해졌어요. 왜 담대해진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담대함이에요. 권능이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위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사울을 사로잡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각을 떠가지고 지역으로 보내. 이 전쟁에 동참 안 하면 다 이렇게 만들 거야. 이러니까 막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하시잖아. 사울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쓰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자,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엄청 울고 이 소식을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다 울고 난리가 났는데 사울 왕이 짐승에 막 각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역으로 보냈더니 33만 명이 모였다. 33만 명이 맞죠? 33만 명이 모였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전달을 하니까 너무 기쁘죠.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디로 나아간 거예요? 암몬에게 나아갔죠. 암몬에게. 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야, 여기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자, 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사울 왕의 자리를 확고하게 굳혀주신 거야. 이 첫 번째 싸움이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굽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그랬죠? 사울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사울이 소심하고 그릇도 작고 뭐 이러니까 아우 어떻게 저자를 왕으로 섬겨 어떻게 따라가 이런 사람이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분산되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암몬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성령을 부으시고 그 영을 통해서 사울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사울을 비토하는 자, 사울을 따르고 싶지 않은 자들을 굴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꽤 멋있네요. 이거 계속 가면 좋은데 꽤 멋있어요. 야야 나 반대하고 안 따랐다고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 돼. 그러니까 그들도 굴복하고 따라올 거야. 그들 괜히 죽이지 마. 오늘 기쁜 날이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되게 그릇도 커 보이고 그런 대로 괜찮아 보이네요. 자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게 중요해.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것을 갱신하는 게 중요해. 새롭게 하는 거. 마음도 새롭게. 왕도 세워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궁예지책으로 주셨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새롭게 하자. 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죠? 소심한 사울, 그릇이 작은 사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전체적인 이스라엘 분위기를 성령이 압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일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냥 이대로 계속 가면 참 좋겠는데 다음 이은 말씀은 다음에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